어린이날이라고 하는 날은 대한민국 어린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기다리는 날일 것입니다. 어린이의 인격 보호와 행복을 위해 제정된 국가 기념일입니다. 올해는 수요일이죠. 5월 5일. 그래서 한글날은 안 쉬지만 어린이날은 쉽니다. 그래서 쉬는 날, 법정 공휴일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게 된 것은 소파 방정환 선생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소파라고 하는 말이 참 좋더라고요. 소파, 작은 파도. 그 누구도 다 큰 파도가 되기를 원하는데 작은 파도, 작은 영향력. 그렇죠? 모두가 소파가 아니라 대파가 되기를. 아이고, 대파는 요즘 비싼 게 대파인데 크게 되기를 원하는데 작은 파도.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노력의 결과로 어린이날이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19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어린이에 대한 미흡한 인식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어린이의 인격은 미완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른의 소유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각종 위험한 노동에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전쟁 때의 어린이들도 굉장히 많이 동원이 됐어요. 전쟁터에 내보낸 것, 그것도 하나의 흑역사, 인간의 흑역사이긴 하지만 포탄을 만드는데 안쪽까지 닦기 위해서 아이들의 작은 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포탄을 만드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동원되어서 포탄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다 어린이를 소유물로 여겼기 때문이죠. 소유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소유물로 여기면 그게 내 거예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 어린이 혹은 우리의 자녀들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인격입니다. 방정환 선생님은요, 1921년 늙은이 그리고 젊은이처럼 어린이들 한 명 한 명 인격으로 여겨지는 의미에서 한 단어를 만드는데 그 단어가 바로 어린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922년 5월 1일을 첫 어린이날로 정해서 조선의 미래는 어린이에게 있음을 알리는 어린이 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어린이라고 하는 말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애들이 뭘 알아? 이 말보다도 우리 착한 어린이 축복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어린이들, 저 뒤에서 지금 이렇게 장난치고 그리고 그림 그리고 있는 우리 서준이와 이래도 함께 좀 축복해 주면서, 그리고 더불어서 함께 우리 청년들도 함께 축복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라는 단어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거국적인 민족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2000년 전 예수님도 또한 어린이에게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당시에 어린이 역시 1990년대 우리나라처럼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정도로, 더 힘든 정도로 어린이가 천대받던 시간이었었습니다. 노예, 어린이 거의 같은 부류로 여겼어요. 어린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당연히 어린이가 희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한 명의 인격으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다른 행보들처럼 세리들을 만나고 창녀들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크게 파격적인 일이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는 방정환 선생님처럼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방정환 선생님보다도 2000년을 앞서서 어린이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 이건 굉장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병이어 기적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 장년들만 먹이신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라고 그래서 조금 띄워준 것이 아닙니다. 함께 뭐라고 적혀있는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4장 21절 말씀 시작. 먹은 사람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오병이어 기적하면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자들만 5,000명이었고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여인들도 먹이셨습니다. 어린이들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만 먹이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먹이셨습니다. 장애인도 먹이셨습니다. 네. 그렇게 모든 사람을 다 먹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똑똑한 사람 혹은 어른 혹은 높은 직분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어린이까지 포함되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엄청 넓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잠잠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유에서 성경에서는요,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린이라고 하는 근데 이 인격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모습, 어린이는 순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어린이를 닮아서, 오늘 어린이날이니까요, 어린이 주일이니까 이 어린이를 닮아 여러분 순수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섞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섞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들어가 갖고 짬뽕 되어서 하나 이것 갖다가 저것 갖다가 약삭 빠르게 막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른이 말하면은 그냥 그게 정답인 줄 알고, 그리고 어른이 심어주는 가치관에 따라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실하다, 순수하다, 섞이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이 순수하다라는 의미, 그래서 어린이라고 하는 말은 정결의 의미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희생 제물을 뭘 드렸습니까?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린이는요, 순수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사실로 믿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믿는 그대로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믿는 대로 행할 줄 아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순수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을까요? 읽어보죠.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야, 정말 이거 우리가 정말 묻기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누가 더 높은 사람이에요? 난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감히 네가 뭔데? 막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 잔재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서로들 싸웠어요. 누가 더 높은 사람일까? 베드로가 으쓱거리며 말했죠. 야, 내가 더 높은 사람이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한 거 못 봤어. 요한이 나서 갖고 말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더 큰 사람이야. 마가가 나서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다 바돌로메가 나서서 내가 더 높은 사람이라고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주님께 물은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느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누가 과연 높은 사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보죠.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뭐라고요? 어린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교만하지 마시고요, 언제나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십시오. 바로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엇과 같이? 어린이와 같이. 심지어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무엇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늘나라 들어가고 싶으세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어린아이와 같아지십시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믿음으로 간다고 그러니까는 예수님 잘 믿어, 그러니까 천국이 보장돼 있지. 맞아요. 여러분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야, 그래, 나 천국 보장돼 있으니까는 이 땅에서 뭐든지 할 수 있어. 어른인데, 그래, 어른인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막 휘두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처럼 낮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완전히 새로운 나라였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자만함이 있었어요. 야, 나 하나님 나라 잘 알아. 다윗의 왕좌 회복될 것 잘 알아.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 것 잘 알아. 그러면서 율법과 성전과 전통을 지키면서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었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어요.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매우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자락 깔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자들이 물어본 거죠. 굉장히 좀 교만했죠. 그리고 굉장히 예수님을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자기들 손에서 뭔가 쥐고 흔들고 싶었던 거죠. 제자들도 그렇게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스라엘 민족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정작 메시아가 왔지만 그들의 믿음이 순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순수하게 인정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를 매우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매우 잘한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말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이미 잘 알고 있어, 내가 이미 경험해 봤어 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걸림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미 다 해봤어. 교회에서 그거 이미 해본 건데 목사님 왜 또 해요? 이미 내가 많이 겪어봐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아이고 왜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이미 다 경험해봤고 우리가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이미 해봤던 거야. 주님은요 늘 해왔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것이 언제나 새롭게 해석되고 새롭게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성경 말씀도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 언제나 새로운 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성경 여러 권이에요. 올해는 성경 1권, 내년에는 성경 2권, 3권. 그래갖고 늘 새로운 주님의 말씀이 막 여러분들 가운데 뚝뚝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한 권이잖아요. 하지만 은혜가 있는 사람, 그리고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성경 말씀은 언제나 똑같아서 지루한 말씀이 아니라 언제나 꿀송이처럼 달콤한 그러한 새로운 말씀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 믿을 때 과거에 이미 해봤어, 과거에 난 잘 해봤기 때문에 경험해봤어, 잘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은 회개하십시오. 아이고 하나님 내가 또 잘못하고 있군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또 잘못 생각했고 있군요. 어린이처럼 순수하게 주님 말씀을 듣고 듣는 대로 믿고 알매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는 순수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어린이는 이렇게 순수하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지만 경험이 부족하고 성숙하지 않다라고 하는 또 다른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금 두 번째로 들을 말씀은 뭐냐 하면은 어른스러운 신앙을 갖자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보죠. 어른스러운 신앙을 가집시다. 어른스러운 신앙을 가집시다. 어린이는요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성숙하지 않습니다. 경험 부족과 성숙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의 완전히 다른 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는요 성경 속에서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이 막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뭐라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다는 말에서 여기서 쓰인 건가요? 아닙니다. 순수하다는 말이 아니라 유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철들지 않았다, 어른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내가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에 훅 건너뛰어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 되십시오. 보통은 반대로 해요. 악에는 어른이 돼요. 그리고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해야 됩니다. 악에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이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동전의 양면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신앙과 함께 어른 신앙, 어른스러운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몸은 어른이지만 마음과 영은 어린이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사실 여기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부릅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몸은 어른이지만 마음과 영이 어린일지도 모릅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떻다고요? 미련하고 약하나. 미련하고 참 약합니다. 제가 죄를 덜어봐도 저는 참 미련하고 약한 것 같아요. 누가 불쑥 뭔가 얘기를 던지면은 그게 마음속에 계속 담겨가지고 아이고 내가 뭐 잘못했나 소심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또 뭘 잘못했나, 또 뭐라고,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막 이렇게 좀 미련하고 약한 모습이 내 안에 보일 때에도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른스러운 신앙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아멘. 여러분, 어린이의 신앙이십니까? 그렇게 느껴지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리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바로 그때가 주님께 납작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야 할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의 무지를 인정하십시오. 무지를 인정하십시오. 나는 잘 몰라요. 그걸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기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기꾼의 특징은 다 알아요. 그 사람은 다 알아요. 내가 아는데 이렇게 가면은 이 길이 좋은 길이야. 내가 다 알아. 하지만 박사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진짜 박사, 공부 많이 한 박사들은 내가 아는 데까지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박사니까 이야기하는데 요건 요런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있는 한에서 인정하고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앞에 무지한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름을 인정하는 것이 어른스러운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스러워지십시오. 어른스럽다라고 하는 것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래서 이 어른스럽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이 한글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근데 어른스럽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하면, 나이는 어리지만 어른 같은 데가 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나이가 어리다는 겁니까? 나이가 어려요. 우리와 같이 신앙이 어리고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모르게 어른스러운 데가 있는 거예요. 애어른이 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어른이면은 어른답게 어른 같은 신앙을 갖자라고 하는 거예요. 직분이 높으면 직분이 높은 분들답게 우리 교회 안에서 어른 역할을 잘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연세가 많으시면 연세가 많으신 것답게 교회 안에서 중심을 딱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이래를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어른들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애가 애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애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요. 단어 쓰는 것 혹은 뭐 말하는 것 보면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깜짝 놀라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루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집에서 교회 일 때문에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래가 오더니만은 자꾸 이야기를 못하게 막어요. 이야기를 막어. 그리고 이야기를 막으면서 자기 애한테 좀 신경 좀 써달라고 막어. 그래가지고선 야, 엄마 아빠 이야기 하잖아. 좀 있어봐. 그렇게 얘기해도 자꾸 막어. 근데 얘가 모르고선 막았느냐? 그게 아니더라고. 알고 막은 거예요. 왜 막을 쓴다 물어보니까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엄마 아빠 집에서는 교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교회에서는 이래만 봤으면 좋겠고 교회에서는 우리 얘기만 했으면 좋겠어. 왜? 그랬더니만은 엄마 아빠는 너무 사이가 좋아. 엄마 아빠는 너무 사이가 좋고 서로 사랑하는데 꼭 교회 얘기만 하면은 목소리도 커지고 서로 싸우는 것 같아서 이래는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 너무 가슴이 아팠어. 교회 일 때문에 교회 일로 목사는 집이 그렇잖아요. 사실은 교회 일 빼고 이야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목사가 상처받고 오거나 혹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집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아이한테 상처가 되더라는 것. 애어른이 되돌아가는 것. 여러분이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어른스럽다라고 하는 거는 어른은 아니지만 아직 어리지만 어른 같은 데가 있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좋은 자산이 있습니다. 그 자산이 바로 연륜이라고 하는 자산이에요. 연륜이라고 하는 것은 버려야 할 자산이 아니라 이 연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자산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것, 여러분이 체험한 것,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기초된 연륜이 될 때 정말로 엄청난 에너지를 내뿜게 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새가족들이 있었다가 또 새가족들이 못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코로나 시대 겪으면서 우리 교회에 나오고 싶어하는 새가족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꽤 됐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끝나면 나올게요. 코로나 끝나면 나올게요. 코로나 끝나면 나올게요. 여기 쏙 들어가가지고선 새가족이 못 나오고 있는 상황. 그래갖고 여러분들 언제나 들여다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젊으신 분들은 대부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좀 마음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 마음이 좀 오가기도 하기는 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나와서 앉아 계신 분들은 오히려 취약하다라고 여겨질지도 모르는 노인분들이 연령층이 상당히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연령층이 높은 분들이 많이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참 다행이라고 여겨지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연륜들이 있으신 분들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노인들만 빠글빠글 해가지고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누구는 뭐 그렇게 얘기할지는 모르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기초한 이 연륜들이 힘을 발휘한다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지를 가슴 뜨겁게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륜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해야 됩니다. 문제가 될 때는 언제냐 하면은 우리의 연륜들이 하나님 나라에 기초하지 않고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부터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이의 신앙을 벗고 어른스러운 신앙으로 다시 태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뭐를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로 어린이와 같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십시오. 또 하나는 어린이와 같지 말고 어른스러운 신앙을 가지십시오.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직분자로 오랫동안 사역하다 보면은 첫 마음을 잊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어린 신앙의 순수함을 모두 잃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떼쟁이가 될 때도 종종 있습니다. 마음에는 굳은 살이 배겨서 어린아이의 부드러움을 잃을 때도 역시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상처받아서 굳은 살이 배긴 것도 있지만 야 그래 내가 그래도 어른인데 그러니 어른처럼 살아야지 라고 말하면서 각종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마치 사울의 갑옷을 입은 다윗처럼 말이죠.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처럼 어른스러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설이죠. 어린이처럼 어른스러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온 삶과 연륜이 신앙의 순수성과 연합하여서
어른스러운 신앙으로 성숙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모로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성품, 재력, 환경, 건강, 그 어떤 부분에서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연륜과 쌓아온 신앙이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희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순수한 신앙과 어른스러운 신앙을 모두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마십시오. 성경엔 또 뱀처럼 지혜로워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움, 어린이처럼 순수하고 어린이 같지 않은 그 어린 신앙에서 탈피해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사회의 어른으로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